자, 오늘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의 말씀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이제 이 시간을 성도님들하고 제가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는 없으니 때로는 성경 공부 시간도 되고 때로는 설교 시간도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큐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롯의 이야기. 대부분 우리가 롯을 압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이 있거든요. 하란이란 형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죠. 조카 롯.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더불어서 조카 롯도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을 배웠을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배웠겠죠. 좋은 것을 많이 배웠겠죠. 롯의 본성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좋은 것만 다 골라다가 자기 것 만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나 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인생 끝까지 함께한 사람 우리 롯인데요.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아들 없는 형제에게 딸은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많은 형제가 이게 아들을 이렇게 형에게 동생에게 이렇게 줘서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친구가 또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옛날에 그렇게도 했잖아요. 그래서 롯을 아들처럼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성도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성경에서 좀 아브라함의 그 아들처럼 생각을 했다면 좀 그 롯의 지분을, 롯의 위치를, 롯이라는 조카에 대한 삶의 표현을 성경은 좀 부각시킬 필요도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또 읽어봐도 롯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 주변 인물들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의 인물, 이전에 롯이 나오기 전에도 누가 있어요?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인생도 악역이지만 꽤 이렇게 부각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막 대화도 막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좀 있으면 에서도 나와요. 야곱, 에서 나오는데 성도님들, 에서가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야곱이 주인공인데 에서도 굉장한 인물이에요. 또 한 민족을 이루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롯이 좀 성경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좀 멋진 캐릭터로 나왔으면 좋으련만 한데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성경은 철저히 롯의 어떤 그 캐릭터를요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성도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세요. 대부분 똑같이 왔다 갔다 하세요. 똑같이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는 저하고는 상관없이, 목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누구는 들어와요. 눈에 교회 생활하는 게 눈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들어와요. 근데 누구는 계속 손님 같아요. 선생님들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선생님들 교회 생활하시고 선생님들 보세요. 선생님들은 빼고 주변 사람들만 쭉 보세요. 저 사람은 이름을 몰라도 말이죠. 이름을 몰라도 저분은 꼭 교회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저분은 교회 오래 다니셨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고 그냥 괜히 같이 예배만 드려도. 근데 어떤 분은 저분도 나랑 같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나?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자, 롯이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어나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자, 롯과 두 천사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냥 큐티를 하면 이렇게 저랑 같이 상 하나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큐티를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몇 장 몇 절. 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몇 장 몇 절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참 비슷한 상황이죠.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천사들. 나그네 셋을 영접했어요. 오늘 롯도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는 기억나시죠? 3명의 나그네였잖아요. 근데 왜 오늘은 롯에게는 그 3명의 나그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의 의인 50이 있어도 45명 있어도 40명 있어도 30명 있어도 20명 있어도 그 천사들 아니에요.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 딱 갔을 때는 2명이에요. 1명 어디 갔어요?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전 약속 지키잖아요. 선물 가져왔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 한 명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시면 이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요즘 정보화 시대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안 믿지만 한 명은 하나님이다. 한 명은 하나님이다. 2명은 천사고 1명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은 천사들이 하니까 하나님 집에 가시고 두 천사만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런 자료가 아마 성도님들이 찾아보시면 이런 자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해석이. 근데 그건 아니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은요, 모르는 나그네 3명을 자기 장막문에 앉아있다 쉬고 있다가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접을 합니다. 극진히 영접을 해요. 극진히. 그런데 롯은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뭐가 틀려요? 이것도 그냥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은 집이고 롯은 소돔 성문. 뭔가 차이가 있어요. 사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롯은요, 맞추시면 선물 드릴게요. 자, 정답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롯은요, 사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 롯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한쪽 구석에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았겠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신자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사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랑 동네랑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꼴이 롯의 마음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는 못 하겠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이거는 포기 못 하겠어. 그래서 겨우 선택한 자리가 어디? 성문, 경계선. 굉장히 문학적이죠.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데 성문 그 경계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딱
맞이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 3명,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고 어떻게 섬겼어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속히, 이 단어, 속히 반죽을 만들어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대접해라 시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해라. 급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롯은 뭘 하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롯은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합니다. 무교병 무엇인지 아시죠? 맛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맛 없는, 출애굽할 때 먹는 그 무교병을 대접을 합니다. 무교병. 맛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대충 먹인 겁니다. 대충 먹인 거예요. 식은 밥. 쉽게 말씀드리면.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여기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쉬소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있을 만큼 있고 먹을 만큼 먹고 편하게 쉬었다 가소서. 이런 말이고, 롯은 뭐라고 했냐면,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가소서.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가소서.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뭔가의 차이가 느껴져요. 그죠? 아브라함은 묵직하지만 롯은 가볍죠. 자, 성도님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 한 장 이렇게 왔다 갔다 넘겨가면서 아브라함은 이랬는데 롯은 이랬구나. 아브라함은 이랬는데 롯은 이랬구나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진짜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롯이 초청하기에 못 이겨서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저녁에 눕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와요.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롯의 집을 삥 뚫러 에워쌉니다. 우리들이 너의 집에 온 두 사람 상관을 해야 되겠다. 내놔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상관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보통 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요구. 그 두 사람을 내놔라. 불량배들이 왔겠죠. 불량배들이. 자, 그런데 롯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굳이 읽지는 않았어요, 성도님들하고. 롯이 뭐라고 했냐면, 나 처녀 2딸이 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처녀 2딸이 있다. 딸들 줄 테니까 이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성도님들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큐티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막 질문을 하면서 편하게 좀 가까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2딸이 있다. 내 2딸 가져가라. 그 대신 이 두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말아라. 아무리 뭐 그 당시에 막 우리가 막 상상력을 키워가지고 그 나라의 나그네들이 우리 집에 거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여종들이나 여인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내주는 문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들을 내주는 것,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도. 근데 우리가 롯을 알죠. 롯을 좀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가는 롯이에요. 아브라함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하지 않고 얼른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내가 가겠습니다. 좋아 보이니까 누가 봐도 선택해서 룰루랄라 갔던 게 롯입니다. 롯이에요. 우리가 롯을 볼 때는 뭐 우리도 뭐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롯을 볼 때는 롯은 좀 뭔가 아쉬워요. 그죠? 뭔가 믿음이, 뭔가 사람 됨됨이가
뭔가 신뢰성이, 뭔가 좀 아쉬운 사람이에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굳이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성이 좀 부족해. 하나님은 믿고 있으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이 늘 선택을 하는데 기준을 잘 못 맞춰요. 기준이 여긴데 말이죠. 기준이 여긴데 여기로 맞춰서 다 가면 되는데 롯은 잘 맞춘다고 해놓고 기준을 여기다 맞춰놓고 기준을 여기다 맞춰놓고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을 해버려요. 기준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여기다 놓고 판단을 하니까 삶에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이만큼의 에러가 나요. 늘 에러가 나요. 롯은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하는 말로 하자면 분별력이 떨어진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 못해. 그러니까 때를 잘 못 맞춰요. 성도님도 적응하셔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성도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못 맞춰. 그게 나다 생각하셔요. 방향을 못 맞춰. 시간도 못 맞추고 타이밍을 못 맞추고 방향도 못 맞추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옳은 선택이 분명히 있는데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선택이 안 돼. 예를 들어 볼까요? 성도님들,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맞는 말이죠.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라고, 교회를 내 집처럼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니까, 내 물건이니까, 내 공간이니까, 내 물건처럼 내 공간처럼 막 사용해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전주에 제가 오래 있었어요. 전주에 있는 우리 교단에 좀 우리 한박교회보다는 규모가 좀 큰 교회인데요. 하루아침에 장로님, 시무장로님 3명이, 우리 오장로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시무장로님 3분이 한꺼번에 해임을 당했어요. 교회에서. 전주는 다 아시는 분들인데요. 다 문제가 있죠, 장로님들이.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은요, 교회에 기름을 넣어요.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크긴 큰데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한 번 넣으면 몇백만 원씩 넣어요. 누구한테 넣어요? 아는 사람한테 넣어요. 어떻게 넣을까요? 어떻게 넣을까? 그 중간에서 말이죠. 뭐 부르고 기름 넣고 결제하고 하는 사이에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당회에다가 상의도 안 했어요. 그냥 딱 결제하고 딱 보고하고 그래요. 한 번은 커튼을 싹 갈았어요. 야, 성도들은 좋아하죠. 커튼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당회도 놀라고 담임 목사님도 놀라요. 저 누가 갈았대. 누가 갈았대. 장로님이 하신 거야. 장로님이. 난방기를 하루아침에 싹 바꿉니다. 난방기를. 교회는 좋죠. 난방기가 딱 바뀌어져 있으니까. 상상해 가세요, 성도님들.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성가대 딱 가서 본인이 성가대 사겠다고 밥 살 테니까 성가대 오늘 회식 있습니다. 딱 자기가 사겠다고 가서 실컷 먹입니다. 다음 주에 영수증이 교회로 딱 올라와요. 장로 영수증. 그 부인 권사님은요, 누구라고 이름 안 했죠. 안 했어요. 누구라고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은 성가대 뭐 늘 연습할 때 김밥을 해요. 김밥을 막 많이 해요. 풍성하게. 얼마나 인심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 부인 권사님. 그런데 많이 해놓고요, 그 성가대원들이 다 가져가기도 전에 본인이 빼들. 누굴 갖다 주는지는 모르겠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누구를 갖다 주냐면 그 김밥을 빼가지고 나중에 성가대원들 다 모자라게 많이 했는데 김밥이 모자란 거예요. 교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김치가 없어져. 잔치로 막 너무 잘했어요. 기쁘고 즐겁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서로 먹여주면서 너무 잘했어요. 잔치가 되었어요. 잔치가. 근데 저녁에 몰래 와가지고 김치통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이 몰래 와가지고 김치 막 이 사람 갖다 주고 저 사람 갖다 주고 자기가 인심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여신도 그 식당 열쇠 누가 갖고 있어 막 이거 갖고 여신도 난리 나고 막 장로님 해임 당했어요. 장로직을 박탈당했어요. 그 교회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세 분이 동시에. 성도님들, 교회 것으로 인심 쓴다고 해서 교회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성도님들. 왜 그래요? 그런데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싸우면 그분들이 할 말 없겠어요? 싸우면 다 할 말 있지, 서로. 제대로 된 분별을 못한 거예요. 롯은요 계속 고난을 당해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자손 그 종들하고 싸우는 것도 그게 고난의 시작이죠. 왜 그럴까요?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분별이 안 돼서. 또 다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하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도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불량배들이 쳐들어올 수 있죠. 불량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두 사람 내놔라 했을 때 성도님들,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같았으면은. 근데 롯은요 내 딸 내줘버려요. 문제를 늘 이렇게 처리합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가 있죠. 실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기, 열매를 맺고 거두려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나머지 인생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조종석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앉으세요.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를 조종해 주세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내가 운전하니까요 막 여기도 들이받고 저기도 들이받고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잘 간다고 해도 옆에 와서 막 들이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전하세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종석에 계속 앉아있는 분들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왜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식 교육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성도님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의 처방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서 따라가야 돼요. 자, 롯은 문제를 여하튼 그렇게 처리해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막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선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 사는데 아무개 집사는 이런 열매, 이런 결과,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원사는 또 이런 열매, 이런 결과. 선택과 분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끝장 텐데 이거 이대로 있으면 롯의 가정이 안 되겠거든요. 롯의 가정. 왜 하나님은 롯의 가정에 미련이 있으세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걸리는 아브라함. 이 두 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10절과 오늘 말씀 10절하고 1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그저 다닙니다. 흥정하고 있는, 타협하고 있는 롯을 손을 잡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들이고 문 닫고 걔네들, 그 밖에 있는 무리들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우리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님들, 모르시면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몰라.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될 거였는데 하고 지나가지. 성도님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하셨어요? 도대체 성도님들이나 저나 수많은 문제를 겪어왔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돈 문제, 사람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나눠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딱 한 장을 묵상해도 지역별로 나눠보시고
신도회별로 나눠보시고 큐티를 한다면 가족들끼리 큰아들 한번 얘기해봐봐. 너 학교 생활할 때 어려운 거 있었지? 그때 잘 해결했을 때도 있었고 네 생각대로 하다가 더 안 좋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만 얘기해. 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죠. 자, 이후 상황은요,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이제 심판하려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로 다 끝내야 되니까. 예. 해 뜨기 전에 성도님들. 자,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족들, 친척들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나가라. 다 데리고, 살려주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나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하실 것이다. 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천사들이 시작합니다. 자, 문제 상황이 발생되죠. 문제 상황이 발생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가족들 살릴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들까지 아니면 사돈들까지 다 데리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위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이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못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분별 때문에. 노아의 방주도 똑같죠. 노아의 방주. 노아가 사람들에게 다 배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비 오면 타. 홍수 올 것 같으면 타. 한 명도 안 타. 성도님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 안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성도님들. 분별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동네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누가 믿겠어요? 성도님들. 무엇이 급한 일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사람들마다 중요한 게 다 달라요. 우리끼리는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다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급한 것들 우리가 찾아서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에 뭘 붙여요? 먼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순서를 뒤로 밀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급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사촌들하고 이렇게 막 놀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어긋났어요, 뼈가. 이 자리를 이탈했어요. 보실래요? 보이시나? 이게 뭐 휘어졌어요. 굉장히 휘어졌는데요. 아팠죠. 울었죠. 어머니는 저를 업고 달리십니다. 달려요. 그때는 군산으로 편입이 안 됐는데 군산 옆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군산으로 뛰어요. 신장로를 막 뜁니다. 마을에서 막 나와가지고 저를 업고 뛰어요. 상상이 되세요? 군산까지 저를 업고 어떻게 뛰겠어요? 근데 막 뛰는 거예요. 병원이 군산에 있으니까.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택시를 부르든지 뭔가 아니면 앞집에 있는 오토바이라도 아저씨 빌려갖고 타고 가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뛰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아들이 다쳤으니까 급한 거예요. 급한 거. 그 마음 아시겠죠, 성도님들? 이 오른팔을 제대로 그 돌팔이 의사가 말이죠. 이거 못 붙여가지고 지금 휘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급할 때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서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요. 사람의 수준. 누구는 막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들 있고, 누구는 아무리 급해도 말이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탁탁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요. 당장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성도님들, 당장 병원 의사가 딱 나와서 말합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수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상황이 이런데요. 결정하십시오. 그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도 가망성이 애매하고 또 안 해도 바로 죽는 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호자가 결정하십시오. 여기서 결정해요. 여기서 불이 막 나고 있어요. 막 불이 번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불이 안 났으니까 살고 봐야죠. 근데 챙겨야 돼. 불이 다 타면 없어지니까 들어가서 막 물건 챙기는 사람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이건 챙겨야요, 이건 챙겨야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살아야 돼? 나가야 돼?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친한 친구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은데 지금 내 이 한마디로 깨지거나 다시 유지되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친구를 지켜야 되나? 수많은 상황들이 성도님들에게도 막 지금 바로 결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결단 없이 머뭇거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 선택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제 성경책으로 펜으로 막 이게 막 끄적끄려 놓은 게 있어요. 예, 낙서해 놓은 게. 막 이게 밑줄을 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평소에 잘 못 봤던 부분들이 막 또 저한테 들어오는데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셨어요? 자, 3초 드릴게요. 쭉 보세요. 15절 1초, 2초, 3초. 눈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우리가 본문으로 16절 쭉 보세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16절 쭉 보세요. 1초, 2초, 3초. 자, 22절 보세요. 마지막 22절 보세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1초, 2초, 3초. 자, 됐어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15절, 16절, 22절. 나는 이 단어가 들어온다. 얘기해 보시면 선물 드릴게요. 저랑,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저랑 똑같은 마음이 통했으면 드리는 겁니다. 자, 누구요? 예, 우리 시윤 집사님. 속히, 재촉하여, 그리고 16절 5초 드릴게요. 1초, 2초.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자, 다른 분. 예. 장로님 얘기해 줘 보세요. 자, 15절, 16절, 22절 세 가지 단어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재촉하여, 지체하며, 속히.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쓰셔도 좋고 누굴 줘도 좋고 여기 끝나고 가져가십시오. 예.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촉하여, 16절 지체하며, 22절 속히. 왜 이게 소설책도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굳이 왜 하셔야 되냐고요. 왜? 가라 하면 가야고 앉아라 하면 앉고 하면 되는데 왜 재촉하고 속히.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 천사는 재촉하고 있고 16절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여기 다 망할 것인데, 불바다 될 것인데 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서 빨리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롯이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죄에 대한 미련이에요. 죄에 대한 미련은 욕심에 대한 미련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간 롯입니다. 전에 전쟁도 있었잖아요. 소돔 사람들 다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와 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아브라함의 조카래, 롯이. 그럼 롯도 굉장히 대우를 받고 살았을 거예요. 예, 빚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빚이 있으니까 살기 좋았겠죠. 오늘의 말씀의 상황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섰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기준은 사느냐 죽느냐보다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누구를 놓고? 롯을 놓고 니네들 봐라. 롯의 삶을 보고 니네들 잘 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롯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2025년에 사는 성도님들에게 보라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것인 줄 아세요?
지금 결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지금 결단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열왕기서에 엘리야 선지자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요. 선지자들 다 이단 선지자들 모아놓고 뭐 신천지 뭐 JMS 뭐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엘리야 혼자 딱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백성들 쫙 놓고 아합 왕 앞에서, 그게 열왕기상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본문 준비됐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답답하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예, 성도님들, 대답을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보고 움직이려고. 예, 누가 이기나? 850명 저 제사장들이 이기나? 엘리야가 이기나? 보고 움직이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제발 한박교회 수요 예배자들 보지 말고 움직여라. 안 보고 움직이는 게 뭐다? 믿음이다. 안 보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다. 보고 믿을 바에는 뭐하러 믿냐. 그래서 먼저 누가 소금 기둥이 됐죠? 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 보니라고 보면서 도망가려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성도님, 머뭇거림은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것은요 익숙함이에요. 자기의 익숙함에 대한 집착이에요. 평소 내가 익숙한 것, 예, 뭐 돈이든 뭐 그냥 편안한 것이든 뭐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거에 익숙함,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유함,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여도 자유가 익숙하지 않으면 머뭇거려요. 성도님들, 억압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억압이.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억압은 계속 해왔으니까 편하고, 자유를 준다 해도 낯서니까 불편하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 광야가 좋냐, 바알이 노예로 삼는 애굽이 더 좋냐? 답은 뻔한데 성도님들,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곳인데 롯에게는 안정된 편안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머뭇거리고 있네. 성도님들 적용해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뭐 때문에 지체하고 계세요? 도대체 공격수 하자니까, 저랑 같이 공격수 하자니까 뭐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세요? 아니면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있죠. 용서해야죠. 빨리 가서 하세요. 회개해야죠. 빨리 하세요. 왜 머뭇거리고 있어요? 아직 괜찮다고. 목사님 아직 좀만 괜찮다고 결단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는 거 있으시죠? 지금 하세요. 아픈 다음에, 다친 다음에, 고난당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 16절 함께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이에요. 내가 익숙한 것에 묶여가지고 미련을 갖고 있는 거죠. 재산에 묶여서 내가 알고 있는 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목사님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막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막 그런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내십니다. 억지로라도. 고난일 수 있죠. 그게 때로는 다치게 해가지고, 때로는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물질이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거절하지 마세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하늘의 뜻을 살피셔야 돼요. 하늘의 뜻을 살피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럼 살아요. 그럼 삽니다.
늘 말씀만 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꽉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끌어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사진을 못 찍어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가족들 손을 꽉 잡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손을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늘 말씀만 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인 건 아시죠? 아브라함 때문인 건 우리의 인생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살리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인생도 간증하라면 성도님들 여기서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고등학교 4년 다녔다니까요. 고등학교 4년 다녔어요. 그것만 얘기해도 어렸을 때 우리 가정사만 얘기해도 성도님들 제가 다녔던 교회 얘기만 해도 성도님들 몇 날 며칠은 할 수 있어요. 부흥 강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충분해요. 그 이야기거리로만 하면 성도님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적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 모임할 때 나누시고, 교회 사역하면서 나누시고, 가서 같이 밥 사주면서 나누시고. 자, 중요한 거는 그래도 결단이죠. 끝으로 결단. 2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도 이 사이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저기까지 가라고 하는데 롯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기 너무 멀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요. 거기까지 가라. 나중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건 성도님들 결단이잖아요. 어떤 결단을 하실 겁니까? 이 교회는요, 형이상학적 강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건드시고 성도님들의 삶이 내일부터 확 바뀌시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늘 누구 강의 듣고 가고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들으시면 이거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려면 늘 예배의 순간에 성도님들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결단이. 그래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열매가 있는 거죠. 오늘의 순종을 하셔야 돼. 오늘의 순종.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 복음 앞에서 또 회개할 일 앞에서 용서해야 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다가 결단 약속했던 거 다시 수집하시고 그리고 지금 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딱 가둬놓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감동이니 머뭇거리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머뭇거리지 말자. 머뭇거리지. 이건 축복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자.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도 그때 결단을 하면 그게 사람을 죽인 강도였을지라도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의 결단이라니까요. 지금이라도 손을 쫙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라니까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막 쫙 슬라이딩 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성도님들 거예요. 성도님들 거. 그게 믿음이지.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아야 되는데 언제 잡지? 내년에 잡을까? 아니요. 애들 결혼 싹 시키고 안 된다니까요. 성도님들. 그게 뭐 믿음이요. 값비싼 옥합을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찌까 머뭇거릴 수 있죠. 이 여인 결단합니다. 딱 깨가지고, 깬다는 건 그때 옥합은 촛농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봉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야 뚜껑이 열리거든요. 예수님께 딱 쏟아붓는 거예요. 성도님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드려야 되겠다. 지금 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성도님들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소돔 버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는 일 없도록.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죽음이에요. 비록 낯선 길이고
낯선 사람이고 낯선 삶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명도 믿음의 낙오자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대열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수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